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다 이처럼 주의 부르심 받아 각처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빼서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임을 지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부터 주사 마음 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를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되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니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고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평안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백성에게 지혜와 근면함과 용기를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지금의 안정과 번영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잘 대처하고 극복하며 합력하여 결국의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국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더욱 한 마음이 되고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있는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재개한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직 사업 채권을 닫고 있는 교우들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복을 내려주셔서 끝까지 아버지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이 아버지 날을 통해서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격려를 받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데 큰 용기와 힘을 더욱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영광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매년 아버지 주일마다 저희들이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아버지들을 격려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날에 선물을 받을 생각은 아예 말고 아버지들이 가족과 자녀들에게 먼저 선물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아버지 날에 우리 남성들이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로서 재헌신하게 된다면 가족과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남성들 자신에게 큰 영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말씀이며 또한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야곱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아버지였습니다. 여기 성경은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성경은 야곱이 그의 생애가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야곱은 15살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며 살았는지를 배우며 성장을 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의 영향 가운데 그는 자랐습니다. 그가 성장에 장가를 들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특히 낳은 자녀들 가운데 12아들에게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12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12족장들로 자라가도록 그들을 돕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죽을 때에 12아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고 특별히 여기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온 가족이 기근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와 같이 야곱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평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했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해 준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두렵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비극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출애굽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 경외심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수받지 못한 그 다음 세대는 출애굽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의 분위기는 죄악과 온갖 삶의 문제 속에서 뒤범벅이 되어 방황하는 그런 시절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사기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구원의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갈 길을 잃은 사람이며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가장 큰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지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또한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의 헨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영국의 유명한 귀족 집안인 매튜가의 무난 동료인 한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하려고 했지만 여자의 부모들의 반대로 결혼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청년의 인품은 좋지만 그 집안의 출신 배경이 너무도 약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부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귀한 외동딸을 줄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처녀가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갈지는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딸의 말한 것은 헨리라는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확실히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진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는 딸의 간곡한 말을 듣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수세기 동안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매튜 헨리 성경 주석을 쓴 영국의 매튜 헨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며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의 참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과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생산적이고 복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또한 될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아버지. 그것이 바로 여기 성경이 야곱이 보여준 아버지로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아버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말로만 아니라 보고 따라오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것은 그의 기력이 그만큼 쇠잔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력이 쇠하여 지팡이의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야곱이 기력이 쇠하여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이와 같이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하여 모든 족속이 그와 그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고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은 야곱은 자기가 베게 하던 돌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달이라 이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의 그런 삶은 그 후에도 계속이 되었고, 그가 노쇠하여 기력이 없을 때에도 침상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팡이에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자녀들 앞에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 에서에게 자신의 가족의 생명도 잃고 재산도 다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많은 예물과 처자지식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기도를 메워 달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더불어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창세기 32장 24절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천사를 붙들고 메어 달렸는지 천사가 그를 이기지 못해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될 정도였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천사를 놓아주지 않으며 구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축복해 주고 그를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쩔뚝거리며 형 에서에게로 나아갔고, 그들은 서로 화해하고 야곱은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야곱은 기력이 없는 노년에도 지팡이에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 생활 초기에 어느 분에게 선물로 받은 그림 액자를 지금도 벽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빵 한 덩어리와 수프, 그리고 성경책을 앞에 두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어느 노년의 남성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모든 것에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그런 모습,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를 바라보며 한 폭의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림을 그릴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부모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모를 바라보며 자녀들은 평안과 안전과 희망을 얻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삶의 용기를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며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찾아서 자신들도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 세 번째로 야곱은 축복의 언어를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참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믿음의 본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입술을 열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 일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노년, 그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두 손자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살았던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부모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과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런 축복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의 영적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 가정에서 모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모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거룩하고 영광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언어에는 모든 긍정의 언어들이 포함됩니다. 인정해 주는 것,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관심과 경청과 사랑의 표현과 함께 있어 주는 것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언어들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신단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거라. 그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거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를 축복하고 돕는 일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축복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이런 축복의 언어를 통해 자녀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레리라는 한 남학생이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놀렸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낮은 자존감 속에 스스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그 학생은 대표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심하게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힘겹게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낙심에 빠졌고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며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짐 덤버라는 한 분이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레리, 난 너를 정말 좋아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의 후원자가 될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니 항상 이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날 그 학생은 그분의 말에, 그 어르신의 말에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심하게 말을 더듬으며 낙심과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던 그 학생은 지금 전 세계에 성경적 상담가로 큰 영향을 끼치는 로렌스 크랩 박사, 존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랩 박사는 그때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짐 덤버라는 분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인정과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축복의 언어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사랑과 축복이 필요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과 언어에 이런 축복의 언어로 풍성해져 간다면 그만큼 자녀들의 심령은 더 풍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더 충만해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버지의 거룩하고 영광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가정의 아버지로서 재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버지들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로서의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영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오늘 다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영광된 이 일, 영예로운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에 부영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한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이 어려운 중에 아버지 경영하는 사업들 다 잘되게 하시며 또한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나타나는 크신 은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치유해 주옵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제가 카톡으로 자세하게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동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로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너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너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